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 심판의 대조 그리고 이방의 회심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2장 부분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 타락한 이스라엘, 곧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에 이어서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 임박한 심판의 날에 가까워졌음을, 또 만민을 향해 하나님을 사모하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은 멸망받을 자들을 향해서 임박한 심판날이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모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선지자가 말하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말은 이 말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 그리고 금이나 은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의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로 1차적으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일지어다 할 때 모이라는 이것은 하나님께 함께 모여 나아오라라는 것으로 이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심판날, 여호와의 날,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마치고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전하기 이전에 수치를 모르는 자들 향해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서 임박한 심판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사모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 여호와를 사모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날, 그때까지, 그날이 임하기까지 신앙의 열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열정, 이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겸손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도 마지막 날에 심판에 이를 수 있다거나 그때 구원의 가능성이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선행과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의인들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전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지막 날, 심판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임할 때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 심판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예언된 모습으로 심판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질 때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심판날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모습을 가질 때, 겸손한 모습을 입을 때 구원의 날, 그 심판의 날, 두려운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수치를 아는 자가 되면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말할 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바로 멸망받을 자들을 말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멸망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 듣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이방 민족,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사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가 멸망받을 자들을 수치 모르는 백성이다 이야기할 때 여기서 수치라는 것은, 이 단어는 원래는 사모하다, 바라다, 갈망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른다, 사모하는 것, 바라는 것, 갈망하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갈망하지 않는 백성 또는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 수치라는 이 단어는 주로 사모하다, 갈망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 단어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사모하고 갈망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빨리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며 만나기를 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 관계를 회복하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심판날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날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심판이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날을 피하라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심판날을 벗어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겸손한 자 되면 됩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겸손한 자 되려면 바로 자신의 수치를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말했습니다. 지금 멸망받게 될 백성들은 수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아는 백성들 여호와의 날에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자신의 수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는 자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동시에 그저 죄만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동시에 과거 죄인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자신의 수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마음을 앞에 하나님 구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고 다른 한 부류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먼저 수치 모르는 백성들 향해 모일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 좀 전에 앞에서도 말했듯이 갈망하지 않는 백성,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앞선 1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민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사모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들을 향해서 모일지어다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고, 수치를 모르는 그들이 죄에 대해 뉘우침으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도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절대로 변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이 도래나 타락한 유다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 심판 날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의 심판을 반드시 내리실 것이지만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그분 공의로우시기에 의의 심판을 반드시 내리실 것이지만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 결정적으로 도래하는 그 순간까지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아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심판날이 돌아가기 전에 악인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으면 그들 역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하나님의 구원에서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찾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다른 때가 아닌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기꺼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떤 곳에 처하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 때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날은 아직도 멀리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아직 멀리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찾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이고 또한 모이기를 힘쓰고 그로 인해서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그 심판날을 벗어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앞에서 1, 2절 앞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멸망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권고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는 표현 문맥상 여호와를 찾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의 규례를 행하는 신실한 성도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런 신실한 백성에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라 요청하며 동시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권고합니다. 왜 선지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불신자들을 향한 것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권고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은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그러한 덕목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은 어느 순간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된 구원관이 들어있는 구원관이 우리 안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결국 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노력이나 수고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구원을 집착하는 그런 모습, 잘못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런 인위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자, 완전히 이루고자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바는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결코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갖고 자라가야 할 끊임없는 노력이고 수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 스바냐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것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찾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성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또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수치를 알고 깨달으면 자신에게 있는 수치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그 모습,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모습을 인정할 때, 그 수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날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끝까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와 겸손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붙잡고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심판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